사회의 복지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돕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타인을 돕는 구제와 봉사는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이기에 하는 본인에게 굉장한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지는 구제와 봉사 활동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됩니다. 즉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목적은 구제와 봉사 활동이 아닌 복음 전파입니다. 국가나 민간 단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을 당한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과 복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명 귀한 일이지만, 해야 될 일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재난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처럼 300데나리온만큼의 식량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더 큰 문제는 가난과 배고픔이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배고픔은 죽음의 문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결국 먹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취업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대학원을 졸업한 박사학위를 가진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모님께 용돈 받는 것도 죄송하고 주변의 시선도 따갑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내면적으로도 자괴감과 패배감에 휩싸입니다. 이 청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취업하는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연구소에 채용되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 3분 후에 건강검진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건강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에 암세포가 발견되었으니 빨리 병원에 가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이 청년이 취업이 안 되더라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게 기쁜 일일까요? 취업만 되고 암은 안 걸리면 이 청년은 기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약간의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젠가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두려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덩치가 엄청 크고 힘이 센 2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키는 1m 한 87 정도에 몸무게는 100kg 정도 되는데 군살이 아니라 모두 근육 덩어리였습니다. 학교도 중퇴하고 양아치가 되어 힘 있다고 남의 돈 빼서 술 먹고 주사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아들을 참다 못한 엄마가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 형이 그날 술을 먹고 감나무에 홧김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장례 절차도 없이 그 형의 시체를 친구들과 후배들이 댐에다가 사다리 있잖아요. 사다리 위에다 올려놓고 대충 둘러싸고 사다리에다 올려놓고 저희들이 메고 이제 뒷산에 올라가 그냥 묻는데 엄마가 빳빳이 굳은 아들 시체를 잡고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죽으라고 한 이 애미가 잘못했다. 그래도 살았어야지. 애미가 잘못했다. 대성통곡하며 우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바로 그 당장 못 살 것 같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당사자가 지금 죽음에 이른다? 아니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고통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죽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죽음이 멀리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뿐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젊은 날 암이 찾아올 때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90, 100살이 되어도 죽음은 두려울 뿐입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보다 더 큰 죽음을 인간은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기쁨도 평안도 안정도 즐거움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도 기쁘고 만족한 이유는 인간으로서 생각이 없는 것이고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망망한 바다 위에 침몰하는 배 안에 먹을 것과 명품과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은들 무엇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이란 말입니다. 내 죽음의 문제, 내 존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에게
복지란 엄밀히 말해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유한한 죽음을 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짜 복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사회의 복지는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잠깐 향상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영생의 복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영생 복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빈민들에게 식수와 음식을 나눠주고 무료 의료 봉사를 하는 일, 중요한 복지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주어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떡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게 해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이름으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 활동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며, 교회가 사회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닌 사회사업을 통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더두와 아펜설라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초창기 한국 선교는 병원과 학교를 통한 복지 선교였기에 구제 활동에만 집중하고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교회는 1907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아 교회들이 복음의 눈을 뜨게 되었고, 배를 채우는 것보다 가슴을 채우고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서구의 지원을 일찌감치 끊어내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영혼 구령에 힘을 쓴 결과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오늘날의 부흥과 성장을 맛보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사회복지도 매우 발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 장애인들, 연세 드신 노약자들, 이런 분들 전화 한 통만 딱 하면요,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가 와서 병원이 어디고 다 데려다 줍니다. 전 세계에서 전화 한 통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가 제일 발달한 핀란드, 이런 스위스 이런 데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사회복지가 엄청 발달했는데 그 사회복지의 그 발달의 그 출발점이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선교는 우리와 다르게 전혀 다른 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서구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1893년 조세푸스 선교사는 말라위에서 교육과 의료 선교를 했지만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물질적 지원을 받기 위해 교회를 사람들이 찾을 뿐 지원이 중단되면 교회가 텅텅 비는 겁니다. 콩고에서 활동했던 벨기에 선교사들 역시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였지만 원조와 연결된 교회 활동이 단순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여전히 교회가 약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독교 복지가 영적 변화와 복음 전파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지하 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물질적 지원도 없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도움 없이도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될 경우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평생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유하며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와 그 교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상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선교단체와 국제연합 즉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내 지하교회 교인 수는 약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하 교인들이 배불리 먹고 누리는 사회복지가 아닌 오직 영생복지 하나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 없이도 영적 생명을 위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복음이 단순한 사회적 지원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있어서 육적인 양식보다 영적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 누가복음 7장 그 말씀을 영상으로 제가 읽어 드리는데요, 제 비서가 읽어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시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드린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로 보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일 인물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회적으로 지탄다고 제약을 받는 실제적인 죄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러므로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죄가. 이러므로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지무지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짊어진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고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존재였지만 영생 복지를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대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여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되었기에 향유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오직 사회복지밖에 몰랐기에 가난한 자들을 들먹거리면서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사함의 크기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회복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펼쳐야 된다고 300데나리온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들먹거리면서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마리아는 영생의 복지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었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 믿음과 그 사랑대로 그에게 영생의 복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단체, 국가, 국제연합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죄와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영생 복지는 제한적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 복지를 하나님은 교회에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생 복지는 기회가 왔을 때 마리아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 복지는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모 도시에 60년 전통을 가진 중형 교회가 있습니다. 60년 전통을 가진 중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청빙받아 부임한 지 5년이 되었고 3명의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도의원과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꽤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께서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많이 주면 목사님이 나태해진다고 사례비를 200만 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40대 후반의 사모님께서 요양보호 일을 하시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초점을 두고 매달 목사님 사례비의 5배 이상을 지출합니다.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장로님과 교인들은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것일까요? 사모님이 궁핍하면 얼마든지 요양보호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험하고 힘든 일도 사모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일을 하면서 목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기피하고 일을 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은 모든 것이 귀한 겁니다. 도둑질, 강도질, 이간질 빼놓고 모든 일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 넉넉한 상황에서 내 영혼과 내 가정을 위해 목양하며 기도해주는 내 교회 목사님의 복지도 살피지 못하면서 타인의 복지에 힘을 쓰고 그것을 자랑으로 갖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분들의 복지에는 마리아와 같은 향기로움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만큼의 크기가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흘러가지를 않는 겁니다. 차가운 가론 유다식 복지만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을까요? 200만 원만큼만 목양할 것 같습니다. 구제와 나눔으로 나의 자랑을 삼는 것은 사회복지이지 영생복지가 아닙니다. 참된 영생복지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귀하게 여기며 나를 비우고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 탕감받은 내 죄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돈 몇 푼으로 될 일입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절대 살 수 없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낭비하신 사랑 때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내가 받은 바 크기를 아는 사람은 그 크기만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회복지에만 매달려서 옳고 그른 것만 따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어머니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의 복지를 위해 어머니가 무엇인들 못하고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더욱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다 주고 다 해주어 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참된 복지, 속죄와 영생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장에 붙여놓고 중환자실에서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것만이 참된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자만 그럴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직면하면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저렇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끝자락에서 눈이 감겨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신자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따뜻하게 사십시오. 너그럽게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비우며 나누며 사십시오. 웃고 기뻐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며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더 착하고자 하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까실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너그러운 사람 되십시오. 기꺼이 협조하고 함께하는 좋은 일에 성실하게 동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한다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3편 4절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부디 지혜로움으로
영생 복지에 흠이 가지 않는 하늘 성도로 잘 사시다가 마지막 세상 떠나 가는 그날 웃으면서 기뻐하며 천국으로 이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